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화요 말씀 집회에 이사야서 강론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는 이제 43장 말씀입니다. 43장을 저희가 함께 이 시간 또 깊이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고 안 하고 강론이라고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저희는 이제 화요 말씀 집회에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 공부하고 또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설교라고 하지 않고 이제 강론 시간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4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 시간 강론을 우리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중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또 지나쳐야 할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그런 상황들을 보내거든요. 그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지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우리 이사야서를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단지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되고 혈연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희생을 무릅쓰고 자신의 혈족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구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지만 현실에서 또한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는 지키는 자인 거죠. 그것을 반드시 내가 되찾아오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지켜내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안 받게 해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강을 건널 때 고난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가 타지 않도록, 우리가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고난을 거쳐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아예 안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이제 이 43장 말씀 중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사랑의 근원을 둔 어떤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43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고난의 원인이 꼭 징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한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나중에 한번 좀 다룰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의 원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3절 4절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절 4절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속량물이에요. 속량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속량이라는 것은 아까 구속과 좀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좀 방점이 다른 단어거든요. 이제 속량이란 단어는 속박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행위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죠?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 이제 속량물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속량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자들의 좀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요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단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속량물로 삼으셨다. 그럼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속량물로 삼으셨죠?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신 거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삼으신 이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인가? 4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물을 마련하시는 이 신적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런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속량물을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량물을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신
속량하는 어떤 제물을 통해서 바로 구원할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긴 한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단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도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 물들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비교를 통해서. 쟤는 똑같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 같아요. 세속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인데 세속적인 것만을 보면서 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성취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다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막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성취한 것도 없고 뭐 부족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러면서 남들과 막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측량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거든요.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면서 다들은 아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마음의 어려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의 섬김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섬김에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섬기는 것 자체는 참 귀하지만 그 섬김의 어떤 방향이 이제 조금 이제 빗나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고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올바른 관점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무너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곁길로 빠져 있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가끔씩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벗어난 길들로부터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망각한 사실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자,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 5절 6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적고 난 이후 훨씬 뒤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들을 이제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됐을 때에 사방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런 신앙적인 어떤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스라엘이 당면에 있는 문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삶의 현실,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그냥 당장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길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뭔가 와닿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두려워하지 말라. 뭐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불러 모으시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면서 바로 뒤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이제 언제까지일지 모를 이 절망과 낙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힌트를 지금 그들을 향한 명칭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내가 불러 모을 거니까 불러 모으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불려지는 자로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배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구별됨, 정결한 삶,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 양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성경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워진 이방 지역의 초대형 교회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처음에 사역을 했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이 교회가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부터 4차 전도 여행까지 선교를 보내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일조한 교회가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곳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붙여진 특이한 명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의 아주 좋은 예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신무사였기 때문에 너는 누구 집안 사람이니? 뭐 그 사람이 이제 노예든 아니면 자유민이든 뭐 상관없이 너는 누구 집안의 사람이니? 혹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니? 라는 건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니?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 내려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붙여진 한국식 명칭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명칭.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예수쟁이라는 그런 뭐 그게 조롱의 의미든 비웃음의 의미든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향해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청년들도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 8절부터는 이제 조금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무슨 장면으로 전환이 되냐면 9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라고 해요. 어떤 모임이에요, 이게. 어떤 모임인데 열방, 민족, 나라들이 다 모인 모임입니다. 법정적인 어떤 법정에 모여서 서로 이제 변론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지난 시간에 4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야 라고 이제 조금 비판하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끌어내라는 이 표현은 뭔가 매질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증인석에 이들을 불러내라, 세워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열방이 모여 있고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변론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것도 이제 이 42장 말씀에서 41장 2장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했었죠.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의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는 이 얘기는 이 일들을 알려주며 이전의 일들을 들려주는 그런 우상이 과연 있느냐, 그런 우상을 모시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민족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에게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너네가 증인을 세워서 너희 우상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너네가 그러면 증명해봐 라는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은. 자, 이어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스스로 나야말로 유일한 참된 신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니 하면은 바로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그 증인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증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적합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택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세웠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선택해서 세워놓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심에서부터 우리가 증인다운 증인이 되기까지 그 모든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증인으로 세우셔서 증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또 자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다 해낼 수 있다, 다 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좀 자격이 부족해도 일단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사역 현장에서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유일하신 구원자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또 한 가지 등장해요. 그것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14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4절 말씀은 앞으로 훨씬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할 것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총 4가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에 대해서는 우리가 23강인가요? 거기서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칭에 대해서. 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주님으로 이제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다라는 우리 얘기했었고요. 거룩하신 이는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붙여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면은 우상들과는 구별된 존재, 완전히 구별된 어떤 진정한 신, 그러니까 초월적 어떤 권능을 가진 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면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우상과는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틀린 얘기고 우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자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자. 여러분 뭐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만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존재케 할지 아니면 박살을 낼지 결정하는 것도 누굽니까? 창조자죠.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도자기를 빚고 구운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번 보고 깨버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보관하거나 그 다음 공정을 거치거나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는 존재케 하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목적을 부여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 거죠.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너희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끌고 다스리며 공급하고 보호하시며 지키는 존재가 왕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16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죠. 병과 아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16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애굽의 군대들 출애굽할 때 그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그 수장시킨 그런 모티브로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18절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 속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18절 말씀은 약간 반어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네가 예전에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제 곧 새 일을 행할 거거든. 이 새 일을 행하면 너희가 출애굽 때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왜요?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고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거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한 것이지만은 새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 새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시는 출애굽의 일들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시기 위해서.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금 하나님의 질책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토록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했는데 새 일을 행하고 하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니 아니하였고 내 재물을 나를 공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나옵니다.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 와,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끔찍합니다. 최악, 내 인생이 앞으로 최악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들이 찾는 데서부터 부르는 데서부터 그 기쁨과 존재의 의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 안 돼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형식적으로 계속 이제 예배하는 어떤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실증 나버려 가지고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잘못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번제는 회개할 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드리는 건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주님의 뜻을 들을 생각도 없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재물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을 가지고 오긴 가지고 오는데 공경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는 메말라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뒷부분,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유향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강요한 적이 없어. 헌금 내가 많이 달라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 근데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은 나를 흡족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향품과 희생의 기름은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예배 때 쓰는 것들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많은 헌금을 강요하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조차도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가 나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무관심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합니까?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먼저 반대되는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번 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자녀로 우리가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반성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십니다. 28절이 이제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중에는 징계로서의 고난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징계로서 오는지 안 오는지 참 알기는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징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 고난이 징계로서 나에게 오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징계를 피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시조는 야곱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류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것도 우리가 징계당하는 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우리 시조가 범죄한 게 내가 징계당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뭘 학습을 잘하냐면은 죄를 학습을 되게 잘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학습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죄를 정말 학습을 잘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제 안에서 제 속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거의 나면서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학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을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학습해야 되죠? 예수님을 학습해야 돼요. 예수님을 학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의 교사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교사들은 원어적으로는 중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해석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정말 참된 중재자와 정말 참된 해석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여러분들도 참된 중재자와 해석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죄를 학습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통해 우리도 참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